신앙은 잔잔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냈다는 거 뭐 늘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은 왜 그러느냐? 복음 못 누려서. 복음 누리면 전혀 뭐든지 문제될 게 없고, 복음 누리시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려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누려집니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그 내용 말씀 계속 드렸지만,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성령이 실제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 들어가고 사단에게 유혹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의미를 아예 문장으로 가르쳐 드렸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하시리라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가 실제돼야만, 여러분 자꾸 왜 어려우냐?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고, 심판 사단에게 영향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을 누려야만,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속에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화시킨다면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성경 들고도 자꾸 행위 주장만 자꾸 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제해라 봉사하라,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그래서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 가지고 시대의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맹목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복음 누림이 되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르게 이해돼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오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 누림 안 해본 사람은 이해 못해요. 복음을 누려보면 그렇게 보여요. 한 단어도 그렇게, 문장도, 성구도, 내용도, 그게 복음 관점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메시지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눈을 열어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러면 뭐가 이해돼야 되겠어요? 진리가 이해돼야 돼요. 진리가 뭐냐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그 뜻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참 지식, 최고 지식, 영원한 지식, 그것이 진리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아.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을 받으려면 뭐가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 되죠. 복음의 내용이 바르게 이해돼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진리라는 한 단어, 그 의미를 알아야 오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란 뜻, 길의 의미 알아야 되겠죠. 길. 무슨 길을 설명할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4대 성인 얘기하면서 예수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그렇게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다 훌륭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분은 없어요. 한 분,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많이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다는 거. 세상 어떤 지식인들, 뭐 성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곧 진리요 그랬잖아요. 진리는 좀 아까 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리인데,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자유합니까? 저는 어떤 것에도 안 묶입니다. 어떤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도 뭐 잠깐 뭐 신경은 쓰여도 잠깐 그걸 놓고 이렇게 복음 묵상하면 자유, 그리스도 묵상하면 자유, 성령을 의지하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며.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요. 영생을 소유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준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 한 장 좀 한 서너 번 읽어봐야 되겠죠? 6장 1절에서부터 길어요. 75절까지 있어. 그 내용을 쫙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야.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그 장황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뭐냐?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데, 생명 얻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떤 축복이냐? 그거를 이제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6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6장을 쫙 전개해서 설명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아,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거 가져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5,000명이 되는 사람 다 나눠주고 12바구니가 남았어. 놀라운 비밀이죠?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기도 한 번 했고 나눠줬더니 그냥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35절이 주제 요절이죠.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해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 먹고 승리하지 않았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예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 자신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해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다고. 축사하고 나눠줬더니 막 5천 명도 먹고 12광주리나 남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구약에 만나가 떡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 메시지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뭔 메시지가 저런 메시지가 있어? 저렇게 어려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눌 때 여러분 제 메시지 어렵다고 하는 분들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지식 갖고는 메시지 못 깨달아요. 성령 의지해 보세요. 성령이 깨우쳐줘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주일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한두 개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다 알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어. 너무 다 알으면. 좀 몰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 주 또 얘기하지.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얘기하고. 그렇게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키가 되는 것을 설명한 게 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걸 설명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지금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고 만나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다 이해됩니까?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묻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이나 만나나 이런 모든 것 갖고 생명, 영생, 성령을 소유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는 거는 이 생명, 그 성령, 이 영을 갖고 사는 게 진정한 삶이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75절까지 있는 이 내용 속에 중요한,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막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무식쟁이 베드로가 한 얘기 7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때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베드로, 보통 우리 베드로 그러면 무식쟁이, 어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이 영생이 곧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럼 진리가 뭔지 이해돼야 되겠죠? 진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조금 더 넓게 보면 복음을 진리라고 그래.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인 진리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답내 따르면서 복음으로 답만 내도 여러분 저 응답 받습니다. 증거 나옵니다. 전도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실제 안 되지만 한계 와요. 지금 여러분 신앙에 한계 오고 지금 말씀 운동하는 단체에서 한계 온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복음 누림 놓쳤어요. 복음을 누리지를 않기 때문에 20년은 역사 일어났는데 지금 20년 넘어가면서 역사가 끝쳐졌어요. 실제가 지금 안 돼요. 삶의 누림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누리는,
진리 누리는,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요절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슴에 있었던 그 언약 여러분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던 요절 세 개가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여러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자꾸 혼란을 겪어. 그 중에 중요한 키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20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칭찬받았죠. 그리고 뭐 줬어요?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 권세,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럼 완전한 축복 받았는데, 그럼 뭐 묵상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묵상하면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음부권세가 하지 못한 증거를 누리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응답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의 내용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야. 그리고 그분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27절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해.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그분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26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친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냐? 뭐 누구 말 듣고 누구 얘기 듣고 거기에 여러분 휩쓸리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받을 때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거, 모든 거.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말씀이 생각난다. 여러분 말씀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이게 생각나는데, 생각나도 승리하려면 복음 누림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야 돼요. 진리,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가 얘기했죠.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게 4절부터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권능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저들 보는 데서 승천에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전체 메시지에서 자꾸 138, 138 그렇게 너무 각인되다 보니까 중요한 8절을 놓쳐요. 이 8절이 주제의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은 8절이에요. 8절. 왜냐하면 그것은 배경을 설명한 거.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 1절, 2절,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설명한 게 4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면 주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8절의 삶을 살아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 권능에 대한 의미 알아야 된다 그랬죠. 권능,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 메시지에서 자꾸 듣는 것 가지고만 많은 사람들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뭘 말했는지 말씀드렸죠. 권세와 권능 속의 능력은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이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여러분 지금 분별해야 되죠? 나라가 복잡하고 뭐 단체가 복잡하고 이런 데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뭐가? 성령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여러분 크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고. 24절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여러분 편안하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근데 언제 평안이 임하느냐? 성령의 역사하면 평안이 임한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우절을 올 한 해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삶을 누리면 개인 삶도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가지고 있을 게 뭐냐? 복음은 생명이다.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 그러면 생각나는 요절, 한 요절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도입 부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영생을 소유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절이라고 배운 내용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번 주 수요일 날 구원의 확신이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생명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 왜 기록했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못 잡는 거 하나 또 잡은 거 있어요. 뭐예요? 영생의 비밀. 많은 분들이 영생까지는 아는데 영생의 비밀을 몰라요. 영생의 비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영생의 능력, 영생 가진 자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말씀을 정리하면 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런 거를 알고 정리한 게 요한일서잖아요.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나타났다.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요? 이럴 때 여러분 성경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짝을 찾아서 확인할 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다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서 복음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을 창조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생명 속에 있고 그 생명이 곧 빛이라고. 누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곧 빛이 되어지심을 우리에게 증거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60장 1절에 3절 세상에 캄캄한 거 어둠이 덮여있는 그 세상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영광의 빛, 정말 복음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면 누구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03편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빛이 비칠 때 모든 병도 고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가지고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실버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응답들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면 어떤 병도 낫고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6절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8절에 만일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런 어두움을 뭘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끝냈잖아요. 근데 그 끝난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게 됨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것이 8절에서 9절이죠. 10절까지 만일 우리가 죄를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지고 거기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은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빛의 축복을 여러분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요절을 여러분 확인하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법적으로 여러분 요즘은 법이요가 중요하잖아요. 법적으로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재앙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결론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죄가 걸림돌이 되는데 죄는 회개만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궁일이 여기사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된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드렸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을 맛본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비단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니까 나그네 된 자에게 사랑받는 자, 나그네 된 자에게 사랑받는다. 오늘 그 내용에 보면 6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도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언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왜 사랑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신실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니까 저 사람 신실해,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정말 바르게 살아, 이렇게 되어지니까,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랑하니까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다시 한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니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뭔가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파송장이잖아요. 근데 그 파송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갈 때 뭐 전단랑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을 정말 복음을 갖고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저 나눠주는.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의 부탁이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정말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연합이고 화합이고 함께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말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게 됐습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를 찾아냈는데요, 제가 자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복음 누림의 콘텐츠가 안 돼서 지금 무너지는 교회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 많은 교회를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메시지 아무리 쫓아가도 실제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실제 응답 받으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 찾아내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간증하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진리,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진리의 내용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고 그 안에 진정한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